몇 년 전에 포트워스 남쪽에 있는 웨즈우드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적이 있었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 교회의 유스 그룹들이 모여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한 어른이 레리 애쉬브록이라는 그런 한 사람이 47살 된 사람이 총을 2자를 들고 들어와서 지금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스 아이들을 향하여 총을 겨눴어요. 그럴 때 거기 유스 교사 가운데 아주 건장한 교사 한 분이 오히려 총을 쏘는 그 범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7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총기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오후 2시쯤에 제가 교회 목양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포트워스 스타 텔레그램에서 전화가 왔어요. 인터뷰를 좀 하고 싶대요. 어제 총기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있는 유스 아이들에게, 청소년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 기자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 속에 있는 유스 아이들아, 너희들은 들어라. 너네는 지금 이 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눈을 뜨고 똑바로 봐야 된다. 이 사회가 윤리와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너희들은 봐야 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세큘러 문화와 폭력 때문에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 있는 유스들이야 너희들 봐야 돼. 그리고 이런 현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프로텍트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은 배워야 돼. 그러나 너희가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지만 마. 그 대신에 너희는 삶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아직도 이 나라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 저의 인터뷰가 스타 텔레그램에 실렸어요. 근데 16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제가 16년 전에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더 자주 우리 삶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런 비명소리를 우린 더 자주 지금 듣고 있어요.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비명이 길거리에서, 병원에서, 극장에서, 쇼핑몰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까지 그런 비명소리를 우리는 가까운 데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이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 이유가 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양심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것에 무감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무고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고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악몽으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이 시대에는 오히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리고 오히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나는 그 역할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주변 나라와 그 주변 도시들 가운데서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밤문화를 무척 즐겼어요. 성문화, 섹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리가 읽은 18장 그 다음에 19장에 오면은 동성애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 얘기예요? 적어도 4,000년 전 이야기예요. 4,000년 전. 그때 이미 동성애를 즐기는 남자들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아니하는, 한마디로 정말 죄가 넘쳐나는 그런 사회, 그런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였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친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의 죄악된 상황을 마음으로 심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그네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소식을, 뉴스를 전해줘요. 첫 뉴스는 굿 뉴스예요. 아브라함, 내 아내 사라가 내년쯤 되면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청천벽력이야. 네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지만 정작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도시에 어떻게 떨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알지도 못했어요. 누구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딴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얘기를 까마득히 생각지 않고 그냥 도시의 문명에 취해서 죄악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저는 오늘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된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이 세속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내가 돈 버는 것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교육하는 데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이 속해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가, 이 사회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것의 운명에 대해서 영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슬픈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와 그 가족을 떠올리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카의 가족의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피를 무릅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어떻게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의인들도 함께 멸망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인들이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이여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든지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그냥 수요 예배 때 나와서, 새벽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애간장이 끓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기도이고, 아주 그냥 그 기도에 온 마음을 쏟는 집념이 들어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겠어요? 어떤 자세로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향하고 이 도시를 향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도시를 향하여 어떻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관심 없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무엇 하기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채널이에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서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속화된 세큘러한 그 도시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두면 자기 조카 가족뿐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 다 멸망당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꾸만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 몇 번이나 6번이나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5명이 감해서 45명만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 4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게. 생각하니까 45명이 안 되겠어요. 40명으로 줄고 3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구하는데 10명의 의인만 이 도성에 있어도 이 도시를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래, 내 소원대로, 내 바라는 대로 이 도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와, 얼마나 안타까우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저주받을 도시를 위해서 그런 안타까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큰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머물며 살아야 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고요, 세속화된 이 사회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안타깝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쏟아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 그 문제를 맴도는 정도의 기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의 기도이지, 정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 커뮤니티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포로된, 그래서 거기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맨날 한국 뉴스만 보면서 한국의 지도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여기에다가 뼈를 묻는 거지, 우리의 뼈를 한국에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뼈를 묻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 사회에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세속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아멘도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도시들이 정말 악한 영의 손으로부터 이 도시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침내 교단들이 지금
그 최고 헤드 되는 분들이 그걸 결정을 했어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뽑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우리와 같은 소수민이나 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영의 손에 움직이는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미국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10명의 의인이 소돔 성에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불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식으로 멸망했는지를. 해가 지면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이 도시를 빠져나가시오. 사막을 향해서 있는 힘껏 달리시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시오. 계곡에서 멈추지 말고 언덕을 오르시오. 아니면 죽으리라. 새들이 도망친다. 겁을 내고 있어. 사위들은 남기로 했구나.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주께서 곧 이곳을 멸하신다. 자, 어서 떠나자. 이불도 요도 놔두고 왔어요. 친구가 준 옷도. 여보, 지금이면 갖고 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주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옵시다. 여보.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계속 걸어야 돼. 서둘러 짐은 버려라. 계속 가야 해. 뒤를 보지 마. 뒤에 위험의 표시. 뒤를 보지 마. 계속 앞을 보고 걸어. 집이 타요. 집이. 그냥 보여. 돌아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죄를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그 성은 저런 험한 멸망의 결과를 갖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세컨더리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멸망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여기에 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똑같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될 때 이 커뮤니티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으면 그 이유로 인하여 이 사회가 멸망받을 수 있다는, 심판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크리스찬들이 수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무척 많이 있어요. 교회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이 미국 사회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천만 명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없겠냐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 사회의 멸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그 멸망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을 10명을 어디서 찾겠느냐 할 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크리스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들 가운데 정말로 이 사회를, 개인의 구원이 아닌 이 사회를 구원시킬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의인은 얼마나 될 수 있겠냐는 말씀이에요. 이제 멸망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어디를 봐도 의인이 없다고 세상 탓하고 있어요. 개탄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려고요. 하나님은 그런 의인을 찾기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의인의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주일날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는, 이 사회는, 이 미국 땅은 지금만큼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도외시하고 우리가 의인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얼만큼 타락해 가는 것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그냥 타락을 하게끔 내버려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라요. 사회가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의 어떤 공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먼 훗날 어느 날인가 지금보다 더 사회가 타락했을 때에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만약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이 세대를 붙들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더 이상 살인과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러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한다면 50명의 의인이 필요한 것을 10명의 의인이 필요한 것까지 낮출 수 있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는 촛불 하나만도 밝힐 수가 있다고요. 예. 썩어가는 생선, 거기에는 많은 소금이 필요하지 않아. 한 줌의 소금만 있어도 썩어가는 생선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회가 아무리 썩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패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 사회를 향한 심판을 면제해 주실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시키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애를 통하여서 의인 10명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나빠져가고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상관 있음을 알아야만 하겠어요. 왜냐하면 의인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